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를 빚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1장 2절에 내가 명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회개를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눴듯이 1장에서 하나님은 배가 부서지는 듯한 그 원어의 의미로 배가 부서지는 듯한 파도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그 불신 선원들을 통하여서 바다에 내어 던짐을 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큰 물고기, 하나님은 그 요나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시중의 한가운데에서 그 배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게 하시고 요나가 물속에 떨어지자마자 그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삼키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배가 부서지는 듯한 파도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더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듯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강풍을 만나서 고난을 경험하듯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난 가운데에 더욱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확성기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또렷하게 들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다른 것들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잡음 가운데 살아나가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강하게 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은 그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 북이스라엘을 탄압하여서 722년에 멸망시키고 말았던 강성한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걸어서 육로로도 가까운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전혀 반대의 다시스로 가는 방향의 배를 타게 되고 나눴던 말씀과 같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배가 부서지는 듯한 파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큰 물고기에 준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에도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나중에 박넝쿨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 지금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손길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준비됨의 영역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내게 다가온 거야.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큰 파도가 배가 부서지듯 일어나듯 큰 물고기가 준비되듯 박넝쿨이 무성하게 다시 빠르게 일어나듯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에 자세히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나의 영역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나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 그 요나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스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은 음부이고 지옥과 같은 자신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을 잠시 살펴보면은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나의 영혼, 이 영혼이라는 게 뇌폐시이고 목까지 어떤 물질이나 물들이 찰랑찰랑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호흡도 겨우 할 정도의 그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풀까지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하며, 애굽의 갈대풀과 같은 바다의 해초들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와서 요나가 목이 찰랑찰랑 호흡만 겨우 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부터 시작된 산맥이 바다의 해구로 이어지듯 그 큰 물고기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호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바다풀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시한 일들까지도 다가오는 그런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하며 자신이 무덤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거반 죽은 시체와 같고 수위를 두른 듯한, 죽은 사람에게 두리는 수위를 두른 듯한 시체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 이와 같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이런 고난,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에게 벌어집니다라고 하며,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듯이, 어제 주애가 자기 이빨까지 뽑아달라라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막 표현하듯이 밥을 먹고 바로 그 다음에 메뉴를 묻는 주찬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솔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요나를 지중해 동쪽 해안에 토하게 만드셨습니다. 원어를 보면 육지의 지중해 동쪽 해안에 토하게 만드셨는데, 그게 욥바 항구 부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바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처음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갔던 다시스의 배를 승선했던 자리가 욥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정확하게 욥바 항구 부근에 물고기로 토하게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의 토해냄을 받은 이후에 가까운 성전으로 갔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하며 주의 성전을 매우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 때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회파되었던,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던 남유다와 722년에 아수르에 회파되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까지도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에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3장 2절에 정확하게 1장 2절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지금 회파되어 있는 성전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 먹먹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어의 몇 글자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었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큐티를 할 때에, 찬양을 부를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주변에 그런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소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거듭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인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언제 가장 뛰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심장이 뛰고 나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의 심장의 뜀에 대해서 판단하라고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의 양심을 때리고 나의 심장을 때리고 나의 마음을 뒤흔들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애굽에서 취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99세 때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소명의 말씀을, 사명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세상의 애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도 내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귀 얇게 판단해서 하갈을 취하며 급기야 이스마엘까지 얻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13년간 침묵하시고 코람데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소명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게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여인과 그 꼬마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3번이나 찾아가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을 때에 그의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나를 좌의정 우의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위치에 놓여달라고 하는 혈기 강한 인물들이 바로 이 요한의 보아너게의 형제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라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성품까지도 변화되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요한이 되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거친 그런 성격의 성품의 보아너게의 그런 번개 같은 그런 성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다시 기회를 주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2번째 말씀에 들릴 때에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울며 겨자 먹는 순종을 함으로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도보로도 갈 수 있는 육지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키지 않았지만 회파되어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완전한 동의가 없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울며 겨자 먹는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도인 큰 성읍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 아이들만 12만 명이었고 12만 명의 아이들을 5분의 1로 환산하면은 약 60만 명의 인구가 그 니느웨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션과 이 명지만 해도 10만이 되지 않는데 6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지금 미국과 같은 중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사흘 동안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둘레가 95km이고 직경이 3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향하여서 아주 작은 소국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수르의 니느웨와 같은 내가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면 그 말씀대로 도전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오림교회 사역할 때 제 제자 가운데에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한 가까운 고등학교 다니는 그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며 죽어가는가. 책을 읽고 나서 세상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나 곡물을 바다에 밀어넣을 정도로 양식이 남는데 반대편의 아프리카에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있어 보이는 제목 책 뽑아서 독후감을 썼는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이 갈 고3이었으니까 대학교를 리서치해 보았는데 그 과는 서울대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5등급이고 성적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대학교를 조사하고 나서 서울대학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과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사명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믿음으로 공부에 전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합격을 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교회 한번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간증을 해야 되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유럽에 여행을 자주 가나 봐요. 여행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굉장히 재밌게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큰 성읍을 향해서 달려나가듯이 지금 나의 능력은 아니지만 작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이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읍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 사흘길을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폐파되어지는 성전에서 다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입술로 차마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요나가 외쳤던 그 외침은 히브리어로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내리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 한글로 네 번인데 히브리어는 5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회개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큰둥하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의 60만 명의 백성들은 왕은 물론이고 높고 낮은 자는 물론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 굵은 베옷은 매우 거친 삼배 그 류의 옷을 입고 궁극적인 회개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왕의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그거 먹지도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러분, 예전에 왕들은 생명 거탈권까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려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8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데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혔을까? 어쨌든 굵은 베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궁극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나의 아주 짧은
완전한 울며 겨자 먹는 순종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일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내가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잠시 몇 마디 외쳤을 뿐인데 온 도성이 다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경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부드럽지 못합니다. 굉장히 자기 힘을 쓰고 바둥거리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결을 맞추는 사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을 맞추라. 하나님의 결을 맞추는 그런 인생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결을 맞출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결을 맞추어서 내가 믿음의 그 말씀의 결을 맞추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하게 되고, 마치 서퍼가 서핑을 타듯이 아무 힘을 주지 않아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매우 희열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궁극적인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뜻을 돌이키고 10절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7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원수의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내가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돌이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내가 이미 판단한 나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회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밑바닥에 한 사람의 고백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에 1500여 명이 그 교회,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1500여 명이 모였을 때에 처음에는 아무런 징조도 없어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부흥의 징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례껏 드려지는 한 번의 부흥이었고 의례껏 모이는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길선주 목사님이 그 1500명 앞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밑바닥에서부터 출발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친한 친구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게, 내 아내는 당시에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지 않으니 내 모든 전 재산을 길목사 당신이 갖고 당신이 우리 가족을 돌봐줄게.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친구, 세상에 친한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취하게 된 재산 가운데에 당시에 거금이었던 100원을 착복하여서 자신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명 앞에서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출발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니느웨 도성에서도 왕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한두 사람의 백성들이 요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궁극적으로 니느웨와 그 아수르에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위에 가진 자들, 높은 자들에게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아주 작은 자들의, 어쩌면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가면 일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자들에게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물매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골리앗과 같은 아수르의 니느와 같은 그 도성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으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나누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나누었습니다. 또 보아너게라고 하는 요한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나와 같이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의 교회의 출발을, 또 그의 설교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아너게의 그런 성격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그 요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결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나의 힘으로만 살아나가는 요만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가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60만 명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의 1500명 앞에서의 작은 고백이 여느 때와 같은 한 번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이 출발되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육체도 또 우리의 마음도 모든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돌이킴의 몇 마디, 회개의 돌이킴의 기도 몇 마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출발됨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 드리고 주시면서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